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0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사사기 전체에 대한 설명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7절까지 끊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상 보기도 좀 편하다 싶어서 오늘은 7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보고 사사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진 않으셨고요.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하셨죠. 하지만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만한데요. 전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까지 12명이죠.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아비멜렉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사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요. 쌍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열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서론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2장 5절, 2장 6절부터 3장 6절, 그리고 결론도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결론도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정부죠. 서론과 결론과 절정부는 모두 상당히 긴 이야기들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도 2개, 결론도 2개, 그리고 절정부도 2개. 그리고 또한 다른 부분도 다 이야기들이 쌍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적 짧은 사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긴 사사들의 이야기가 제시가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당히 재미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약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드보라는 여자였고 기드온도 좀 겁장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에 비해서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지휘적으로, 입다도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삼손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받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서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사기에는 서론이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결론도 2개고 절정도 2개고 다 2개인데, 여하튼 사사기의 서론부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뒷부분에서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신학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역사를 제시하고 뒤에서는 역사를 해석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앞부분을 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7절까지 읽을 거 아니에요. 한 이 정도까지 읽을 텐데, 이 앞에서 역사적 서론에서는 특히 올라간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올라간다. 히브리어로도 올라간대요. 올라간다라는 이 단어,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유다 지파가 올라가고 요셉 지파가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나안을 치고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첫 번째 역사적 서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그 사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가 사라진 상황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이 왜 나올까요?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명의 강력한 리더가 있어서, 자, 이제부터 이러한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진군한다 이러면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사라진 상황에서 한 명의 리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다행히 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으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네, 유다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지역 자체가 유다가 차지한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야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자기가 차지할 땅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시므온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유다는 사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가장 약한 지파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시므온은 정말 약하고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따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유다 영토 안에서 일부 성읍들만 가졌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싸우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같이 올라가 싸우자 이러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같이 올라가 싸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그 손에 넘겨주셨는데 왜 굳이 시므온과 같이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시므온 지파는 이후에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다시피 하게 돼요. 이후에 사실은 11월 달 되어야 그 본문을 다루겠습니다만은 결론부에 가서 보시면 베냐민과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지경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와 함께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에게 흡수되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고민스럽죠. 이스라엘은 12라는 12형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흡수되어 버리고 12지파를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에서는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복속시키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강한 지파가 약한 지파를 복속시키는, 흡수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선 올라가라, 이 히브리어 올라라는 이 단어가 자꾸 나오면서 올라가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먼저 올라가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 전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어딘가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 서론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이 베색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겠죠. 어쨌든 그곳에서 10,000명을 죽였으니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납니다. 아도니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아돈 하면 주인이에요. 아도니 베색이란 말은 베색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베색의 왕 정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의 명칭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다 죽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랬는가?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자가 70명의 왕들에게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기 전에 이 자도 굉장히 강한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70명의 왕들을 정복해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게 했습니다. 모욕을 주면서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불구를 만든 다음에 자기 밑에서 모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내가 그 안갚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구나 하고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도니 베색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라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는 것은 온전히 바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시면 온전히 바친 자는 절대로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마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쳐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사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 땅에서 행한 그 수많은 죄악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데 그 피가 그 땅의 죄를 덮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른 나라의 귀족들을 모욕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을 이스라엘이 꼭 사용해야 됐는가? 굳이 그들이 사용했던 그 악행을 사용해서 보복해야 하는가? 그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땅에 쌓여있는 그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면 안 되었던 건가?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무언가 승리하고 있고 무언가 잘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승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시므온과 하나 되어서 결국 시므온이 유다에게 흡수되어 버리는 것도 뭔가 좀 이래도 되나 싶고, 또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안갚음을 하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이 해도 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크게 실패하거나 또는 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원인이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의 덫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무 잘 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내가 이 방식을 쓰니까 늘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려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껏 자기가 누려오고 있었던 평안함과 승리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본질로부터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다 보니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스멀스멀 정말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정말 작게 싹이 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범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 아닙니까? 뭐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죽이라 하는 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무언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모습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부분은 없는가? 반드시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요인들이 우리를 잘 살게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죠. 가끔은 교회도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써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정작 복을 받고 나니까 돈과 권세와 유명세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치 아니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조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즉시 점검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말씀과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조금 떠났다면 혹시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활동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의 법칙 주님의 진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어디로 돌이켜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